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오늘 한 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 예전에 그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애가 이제 박 목사님 그 아들이 이제 그 사택 앞에서 옛날마다 하드죠, 하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애 하나가, 집사님 그 아들 하나가 그 아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이 아이스크림 우리 아빠가 내는 헌금으로 사 먹는 거 알지? 그렇게 말했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얘가 충격받았습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애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또 여차여차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 다 알아듣지 못해도 한 가지 대답할 건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만나가지고 그 애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아주 깊은 뜻을 아직 모르십니까? 이건 뭐냐면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대가로 너희 아빠가 돈을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아빠 돈 안 받을 거니까 너도 이제 너희 집도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 있죠. 교회 나가면 돈 낸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헌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여러 실제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봅니다. 왜 이렇게 헌금 종류도 또 많고, 너무 그냥 내 호주머니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것도 그냥 자기 살 길 생업 차원에서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열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신장 개업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내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길 꺼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더 섬기고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든지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죠? 마땅히 두 주인을 이렇게 섬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왜요? 돈이 자기 생존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존을 유지하는 것 중에 돈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뭐 인맥? 나는 부모 잘 만나서 돈 없어도 부모 잘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부모 잘 만났다는 건 부모가 돈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죠? 부모한테 부모한테 돈 없으면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어때요? 돈이 생명줄이다 생각해요. 돈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근데 신자들도 자기 하나님 섬기지만 돈도 섬겨요. 신자는 너희가 두 가운데서 그 바알이랑 하나님 가운데 언제까지 그렇게 머문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초신자, 비신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고, 돈의 노예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인데 돈의 노예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만큼 더 절박한 거 없습니다. 사실 뭐 돈에 초연한 것 같지만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내가 신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봐. 무슨 힘이 있어? 눈에 안 보이잖아. 나는 다 보이는 거 나 다 공급해 줄게. 난 다 공급해 줄 수 있어. 내가 신이야 임마. 너 그렇게 뭐 떠들어도 소용없어. 내가 네 신이야. 그게 만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은 게 만몬이에요. 마모나라고 해서 이 언어는 만몬이라고 인격화시킨, 의의화시킨 거예요. 만몬, 재물. 만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주의를. 오늘 이걸 우리가 한 번은 진단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삶의 주인이 나에서, 좀 더 좁혀 말하면 내가 버는 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뿌리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일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부지런하게 자기 직업을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면서 나는 일은 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하라는 그 창조 법칙을 나는 준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은 이웃 사랑의 수고에 대한 그저 매개체일 뿐이다. 자, 여러분, 제가 안 믿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여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한테 오늘 제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본 적 있어요? 돈을 가져본 적 있죠? 당연히 네라고 대답해야지. 아니요, 이러면 이제 오늘 또 이제 여기 큰 파탄이 일어납니다. 자, 네, 그죠? 근데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돼지 돈자 아닌 거 아시죠? 돈은 돌고 돌아요. 자, 돈은 돌고 도는데 요즘은 이제 그 상거래를 다, 이게 돈 찾고 이런 것들 다 카드로 하니까 숫자만 바뀌어요. 숫자만 공 하나 더 넣고 공 3개 넣었다가 점점 줄어들고, 월급 날이 가까워지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또 공이 또 한 서너 개 늘어나고, 요거지. 사실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부가 말입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낚아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팔면은 그 고기를 파는 대신 돈을 받죠. 맞습니까? 그 돈을 받는데 그 돈은 고기 자체에 대한 값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고기 자체에 대한 값일까요? 그럼 뭐예요? 수고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그냥 요 돈 가지고 너 이웃 사랑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네가 또 이웃 사랑하는 다른 애들 학원에도 보내고 뭐도 사고 영화도 보러 가고 다른 또 영화관도 다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모든 세상의 직업이 뭐냐? 교사는 뭐 합니까? 교사는 돈 벌려고 교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돈도 벌어야죠. 네,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이 만모니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돈은 그냥, 자,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고기를 이제 내다 팔면 돈을 주는데 내가 고기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고기 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돈 주고 고기 샀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기는 이미 공짜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 키웠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건져와서 서비스하는 그 어부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공급한, 경제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한 소스죠. 자료죠. 자원이죠. 그죠? 그리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 돈을 줬는데 돈 주고 이 사람은 다시, 내가 만약 교사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다시 또 돈을 가지고 내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다가 자기 자녀 보내면서 또 그 돈 내죠. 돈은 돌고 돌아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날 살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다 공급해 줬어요. 이웃 사랑하는 수고비로, 성의 표시로, 매개체로 돈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뭔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돈 벌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마땅히 저거 얻어먹을 수 있어. 마땅히 저거 사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고, 얻어먹는 거 아니죠. 마땅히 사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돈은 사실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돈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이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금은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고, 이제 국제 통화, 기축 통화가 달러가 아니고 각기 러시아나 중국 위안화라든지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달러가 워낙 지금 그동안 많이 찍어내고 그동안 그냥 온 세계에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서 경제 붕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웃 사랑해라. 모든 직업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려는 거 사업, 만약에 자동차 사업을 한다 합시다. 자동차 왜 만들어요? 그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동차 못 만드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의 수고비로 하나님이 야 얘한테도 돈 줘. 그래서 또 내가 공짜로 주는 저걸 사게 해. 내가 또 저것도 공짜로 주는데 이 돈을 통해서 너희들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상거래가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돈을 그냥 종이에 그냥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해. 모든 실물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죠. 모든 거 집을 지을 때 재료 하나님이 다 해서 인부들 다 하나님이 공급해요. 야, 내 종 황균이가 집이 필요한데 저기 집 좀 지어 하면 하나님이 다 동원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식당 가면 부대찌개 집에 가면 부대찌개 다 만들어서 주잖아요. 제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직업 다 동원해가지고 나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한 사람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수도국에서 열심히 이웃사랑 일하는 그 수도국에 물 틀죠. 그 다음에 뭐 보일러, 그 다음에 뭐 그 아파트 관리실, 뭐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봉사하고 있고 나는 또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원리가, 천국에도 일의 원리는 뭐냐? 서로 이웃사랑하는 그게 직업입니다. 천국에도 이제 죽음이나 죄와 관련된 직업 빼고 뭐 장의사라든지 의사, 보험회사 직원 이런 거 빼고 다 있다 그랬죠? 모든 직업인들이 다 있어요. 천국 가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이제 이웃사랑은 무한히 이제 모든 걸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근데 단지 이 세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한다. 만약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신앙인으로서 가치관이 여전히 난 돈 벌기 위해서 아이고 싫지만 아휴 생기 위해 살 수 없지 일하러 나가는 그건 그 동기가 잘못됐다. 하나님 동기와 가정을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결과를 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나는 오늘도 교사로서 학교에 나가는데 우리 애들 성심껏 한 죽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잘 섬겨야지. 그러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죽게 하듯이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기초가 돼요. 주부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죽게 하다 하는 거예요. 돈 꼭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부님들 월급 줘야 되겠어요? 안 줘도 하죠. 왜? 남편 월급이 다 내 월급인데.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매여 있냐 안 매여 있냐 이거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면 내가 하나님께 선언해야 되겠다. 하나님 난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주권인 말씀에 내 삶의 영역인 영토에서 주권 내 삶의 영역 교사면 교사 주부 뭐 모든 영역에서 기업이면 기업 회사원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그 주권을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헌금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오프링이라는 것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 단순히 돈을 바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한 중요한 순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돈이나 수고를 들여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고. 내가 돈 주고 집 산 게 아니고 내가 돈 주고 가구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어머님 샀어요? 내가 돈 주고 자식 살 수 있습니까? 불임 부부 알죠? 그렇게 천만금 내가 아들이나 자녀를 얻을 수 있으면 천만금을 내가 줄게요. 여러분 몸이 고장나봐요. 고장나면 갑자기 무슨 간암이라든지 뭐 돼봐요. 이 새 간을 얻으려고 막 리스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새 간 이거 하나만 얻으면 1억도 줄게요. 2억도 줄게요. 10억도 줄게요. 그래요.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의 가치 장기로 다 따지니까 한 8억이 된다고 하던데 여러분 다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예요. 다 8억짜리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건강 뺏어가봐요. 그렇게 돈 벌려고 아웅다웅하고 1년에 뭐 1,000만 원을 더 번다고 합시다. 하나님 무시하고 뭐 주일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한다고 합시다. 1,0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몸이 한번 고장 나잖아요. 돈 3천만 원, 4천만 원 금방 깨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가서 계셔서 막 수술도 하고 하면요, 평생 자녀 모아놨던 거 다 넣는 그런 경우 많아요.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내 삶을 딱 붙잡고 내가 널 지켜줄게.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에게 첫 것을 드리고 나에게 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든 헌금이든 하는구나. 그래, 만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은 그런 뜻이 있다면 그저 야 교회 운영이 돼야지, 야 이 도둑놈들아 왜 헌금 안 해, 이 식으로 가르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헌금을 내기 싫어합니까? 세상 사람 인식이 뭡니까? 교회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쓰고 막 뭐 벌고 막 쌓고, 예? 나쁘게 유용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막 목회자들이 돈 욕심을 내고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 가서 헌금 내면 뭐해? 괜히 그냥 그러는 거 잘 되게 해주는 거, 정말 하나님 사업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정말 선교 위해서 쓰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식 있게 생각하는 비신자들 없는 것 같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성도만 해도 지금은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은 1,000만 명, 1,500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성도가 지금 몇백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헌금 문제가요, 항상 제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주일마다 어떻게 맨날 굉장히 중요한 것만 나오는지 저도 참 신기해요. 왜 이럴까요? 좀 안 중요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중요한데. 왜냐? 우리 삶이 여기 달려있어요. 진짜 여기 딱 벌벌벌 떨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하면 읽잖아요,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건강 지키려고 온갖 좋은 웰빙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건강 안 하면 나 죽는다, 나 끝이다 이거, 인생 끝이다 이거. 믿는 게 건강, 돈밖에 없으니까, 자기와 돈밖에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나 죽어? 나 죽기 싫은데, 이렇게 좋은 세상 좀 더 누리고 가고 싶어. 죽기 싫어. 그 마음이죠. 전쟁 나고 뭐 메르스 뭐 나고 뭐 전염병 난다면 벌벌 떨어가지고 토요일 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였어요. 엄청나게 맨날 모래. 내가 그 사진을 봤어요.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 난 내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몸 성해가지고 돈 벌어야 내가 먹고 살고. 그게 사탄의 노예된 거예요.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망의 노예된 데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게 돈하고 관계 있어요. 바알 숭배하고 관계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돈을 통해서 내가 풍요롭게 살아보리라. 왜 내 11조를 내 돈의 10% 300만 원 들면 30만 원이나? 어이구, 나 절대 교회 안 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11조 잘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이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 돈이 뭔가를 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생명이든 내 건강이든 내 자녀든 내 부모든 모든 걸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어요. 공기부터, 생명부터, 물부터, 생명에 직접적인 관계 있는 공기. 제가 지난번에 인터스텔라 그 영화 보니까요, 맷 레드먼인가 좀 조연 비슷하게 나왔던데 그분 그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다른 별의 다른 행성에 가서 이 산소 마스크 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막 다투면서 이게 빼게 되고 숨 못 쉬게 되잖아요. 즉각 죽어버려요. 숨 못 쉽니다. 온 우주의 수많은 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던데, 보통이 아닌데 얼마나 하나님 광대하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그 수많은 별 중에 우리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것, 물이 있고 동식물이 있고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있고 생물이 있는 곳은, 식물, 동물 모든 게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는 걸 딱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지구에 얹혀 사는 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결혼하려고 그러죠. 다 이성에 끌리죠.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녀 낳게 돼 있잖아요. 사랑의 절정에 자녀 낳게 돼 있잖아요. 또 자녀가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있기 때문에 사랑인 존재가 서로 관계적으로도 사랑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도 세상을 관계 공동체로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는 우리라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없으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중력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중력을 우리를 여기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지금 다 머리에 천장에 다 접촉했겠죠. 접촉 굉장히 신사적인 용어로 쓰는데요. 원래는 이제 좀 더 강한 용어가 있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지금 여기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에 얹혀 사는 한. 안 그러면 지구를 떠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구를 떠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구를 떠나서 살아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우리 그런 말 있죠. 야, 저 사람 참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결코 칭찬 아닙니다. 쟤 그냥 천방지축이다. 쟤는 뭐 그냥 뭐야 쟤. 아무 룰이 없네. 지잘나이네. 지잘나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그럼 관계 공동체 하나님이 야 이웃사랑은 너는 교사하고 뭐하고 그래야 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돈에 있지 않고 내가 다 준 거야. 나를 주인 삼고 살아라. 이게 기독교인 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저 종교의 하나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아 그렇구나. 그럼 예배로서 오프링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나는 다만 그 내게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뿐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만물의 주인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건강, 내 재물, 내 집, 내 모든 것, 내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맞아요. 안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비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굉장히 자비로우십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 땅이 완전히 그냥 대환란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요, 사랑이 없어지고 지옥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면 완전히 사랑이 없어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주말 드라마라든지 뭐 이렇게 뭐 영화라든지 이런 가요 같은 거 들어보면은 팝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요. 그 따뜻한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 일반 은총에도 성령의 역사하시거든요. 영감을 주신 게 있고 사랑을 느껴요.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만드는데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이걸 통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라고요? 그 끝이 하나님과 영혼이 너는 나랑 분리되기를 원하는구나. 나와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타깝다. 나는 널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네가 원하지 않는구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보신다고 그랬어요. 창조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싫어? 아니야 나 안 할래. 자기 모든 내장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게 우연히 될 수 없고 아메바에서 나올 수 없고 티끌에서 나올 수 없는 걸 아는데도 아니야 난 인정 안 할래. 나는 이 쾌락을 쫓아서 할래.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이걸 쫓아서 하는 게 나는 편해. 복잡해. 싫어. 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쾌락적인 방식을 내가 제한받는 거 싫어.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 하나님 섬길 때 영혼의 양락이 찾아오고 영혼의 깊은 쉼이 오는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도 싫어. 감각적으로 살아갈래. 오감을 위해서 살아갈래.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적인데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끌려가지고 결국 육신적으로 살다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으로 분리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좋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떤가 조사해 본 적이 있대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엄청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억, 막 10몇억, 16억 막 이렇게 걸린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 나중에 봤더니요.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파산자가 되든지 뭐 이상한 사람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좋은 줄 아시죠? 돈 많이 벌면 벌수록 타락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 많이 벌수록 마음이 부자가 돼 있든지 마음이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뭐 하나님이 날 뭐 챙겨주나? 내가 가진 돈이 날 보증해 주지. 내 미래를 누가 보증해 주겠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사실 돈도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지. 그게 만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많아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구나. 내가 교회에 나간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쫓아가던 재물, 이 세상의 영광, 쾌락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또 지금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실제로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전체가 그분 것이라는 것을 내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할 때요, 11조라고 할 때 11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 개념으로 10의 1조는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11조 할 때 첫째 것은 첫째 것, 만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머지 9을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개념이에요. 11조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11조가 사실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모든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그리고 맏형님이 됐다 그랬죠. 우리를 다 동생 삼았다. 우리를 다 대표했다는 거죠. 대표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장자를 죽인 것도 사실은 애굽 사람 다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장자를 죽인 것 때문에, 만물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9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뜻이에요. 11조를 낸 것은 10의 9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0의 9도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뜻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가 그러면은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도 과연 있는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지금 오늘 그걸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결론을 맺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11조는 분명히 율법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그때는 다 소산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인대로 오기 어려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어쨌든 간에 뭡니까? 그럼 우리가 11조 하면 옛날 율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번 농사하는 사람은 우리 배나 이런 거, 배를 많이 트럭에 실어와가지고 11조로 바쳐야 되고 이런 거라는 얘기거든요. 교회에 내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다 돈으로 내잖아요. 자, 근데 왜 11조가 신약 시대인 지금도 11조라는 명칭의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 논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아직도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직도 안 났다 이겁니다. 아직도 저쪽에서는 계속 11조가 없어져야 된다. 11조는 거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없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거 망령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11조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11조는 아직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영적인 헌신이고 헌금의 원리에 속하는 것이다. 이건 성경적이다. 오늘 제가 어디 편에 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평소에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이고, 이것이 그 말씀 교회의 앞으로의 또 방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내세우기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오늘 굉장히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이걸 분명히 말씀 통해 확인하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게 맞나? 이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들으면 저거만, 끄림칙하게 헌금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맞게 읽었죠? 어떤 경우는 개혁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온라인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해올 때 개혁인 줄 알았는데 개혁인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꼭 확인하고 하는데, 자, 여기서 박하, 회향, 근체, 이건 뭐냐 하면은 성경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채소입니다. 채소의 11조는 이제 드리고 율법의 겉모양만 지키고 더 중요한 그 안에 내용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개혁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봐라, 예수님이 그 11조도 행하고 그 내용인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고 하지 않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국설 역사를 이루기 전인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한 거고, 율법의 형식인 채소들이 11조도 내고 그 율법의 내용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는 의미지, 이후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11조도 하고 믿음도 지키라는 뜻은 아니다. 이 두 주장이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요 11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 예수님이 그것도 그 근처에 그 밖에 11조 그거 지키고 의와 인과 신도 지켜. 너희들은 11조가 지금 종교화 돼버리고,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할 때 뭡니까? 11조가 완전히 종교화 돼가지고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이 진정한 헌금의 진정한 원리에 따라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복받고 그냥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게 만드는 그런 헌금으로 변질됐다. 이거는 이제 그 바탕에 깔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11조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뭐 전통적인 11조 찬성론자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다. 그건 안 해요. 그 구약시대 컨텍스트 속에서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말을 하셨고, 11조 겉모양만 지키지 말고 11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11조의 그 정신도 지켜라고 말한 거지,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더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도 사실 그때 말라기 3장은 뭐 신약에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라기 3장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형식만 지키고 마음은 없고 내용은 없어. 난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아. 그런 예물 싫어. 그런 11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기분 되는 거라도 제대로 지켜봐라. 내가 복을 그럼 내가 복을 줄지 안 줄지 너희가 한번 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건데, 사실은 그 컨텍스트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11조 하면 복 받고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막 11조가 왜곡되게 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라기 3장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왜 11조라는 이름으로 이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넌 뭐냐? 예,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 한 것. 이것은 율법 시대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율법 이후인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공통적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이제 쭉 우리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계속 신앙생활이 신앙의 성숙이 안 돼요. 돈에 매이게 되면요, 돈이 아까워지고 자꾸 그러면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계속 뭔가 진전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살렘이라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을 줄여서 부른 말이고요. 이 살렘 제사장이고 왕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동쪽에 그 위치한 왕의 골짜기라고 불렸던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왕처럼 영접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는데 그 축복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라는 건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 왕들과 318명이라고 했죠. 그 자기 집에서 거느리던 군사들과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때문에 네가 이겼다. 이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네 승리가 누구의 도움이냐?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축복의 말에 옳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여기에 11조의 원리가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기고 지는 모든 싸움의 승패, 내 삶에 승리하는 부분, 지는 부분,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힘든 부분, 모든 것, 그죠? 여기서 내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감사와 찬송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리고 그 실제적인 감사의 표시가 11조라는 거예요. 11조의 근거를 보셨습니까? 11조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그 표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송,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18절에 보면은 그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제덱은 의라는 뜻인데, 나의 왕은 의롭다,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평화죠. 평화를 뜻하는 그 샬롬에서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제사장, 왕,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런 모범을 보였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그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메시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건 다 아시죠? 잘 아시죠? 근데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자, 요거까지 찾아야 저희가 창세기를 이해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제가 앞에만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그대로 여기 다 해석이 다 나옵니다. 해석이 다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멜기세덱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이 구약시대에 성육신한 것이다.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원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단지 이 표현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라는 말은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 지파와는 달리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족보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가 출처가 없다는 뜻이고, 그냥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그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 지파들은 다 그런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족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하나님 아들처럼 된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실존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나타나고 이제 없어졌는데, 자, 그 멜기세덱이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멜기세덱 이름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 구속 사역을 멜기세덱이 그대로, 그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브라함 너 자랑하지 마라. 네가 승리한 건 네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주재권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율법이 아니죠. 이건 지금 율법시대 전이죠.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 11조를 한다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주제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이라 이거예요. 11조라 이거예요. 첫 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죠? 10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8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면은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죽을 자들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11조 받은 겁니다. 근데 저기는 뭐라고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을 말하는데도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경적인 근거, 신약 시대에도 이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이런 근거를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부터 11조가 있었다. 바로 모든 나무 가운데 한 나무를 금지하고 선악과 나무를 금지해가지고 이건 만지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터치하고 그걸 범했기 때문에 그 11조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 땅이 저주받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지금도 11조를 회복하면은 땅의 복과 그 인간의 사람 몸의 복, 어떤 그런 땅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이제 땅의 저주가 풀린다. 그 사람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조와 연계시켜서 얘기하는데요. 아주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너무 좀 극단적이다. 왜냐하면 10의 9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11조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쨌든 11조는 상징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11조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까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또 11조 했다는 말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요 말씀 확인하고 우리가 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이분들 아브라함, 야곱은 스스로 냈습니다. 근데 왜 스스로 내냐면요. 당시 고대 시대에 저 중요합니다. 자, 고대 시대에요. 11조가 있었어요. 11조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도 신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성한 것이라고 여긴 종교적인 문화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저도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널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 율법 이전에 11조의 기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1조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명시해 놓은 말씀이 레위기 27장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찾아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 자, 레위기 27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 가지 용도로 11조가 쓰여졌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사용되고 또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제방 경비로 사용됐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용으로 사용됐어요. 첫 번째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 민수기 18장 21절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신약시대 교회를 보면 이게 뭡니까? 뭐죠 이게? 제 사례비를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런데 목회자들 지금도 이런 세팅이 있죠. 이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행정 직원들, 사찰 집사님들 모든 유급 직원들이 그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11조의 용도였다. 지금도 이 용도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 직접 여러분들 준 건 아닙니다. 저는 누구한테 사례비 받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사례비 받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겠죠. 근데 저는 누가 제 사례비를 줄까요? 꼭 기억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까 그랬죠. 막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니까 야, 내가 주는 돈으로 너 사먹는, 우리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사먹는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 그 사람 누가 주는 돈으로 그 애 사먹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사는 일 갚나니 내가 갚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오해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내 돈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또 재정도 3개월에 한 번씩 공동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재정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염려하지 않는 무엇보다 이제 신뢰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절차를 막 까다롭게 정해서 이거 하기 전에 서로 신뢰하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는
그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경비, 이게 이제 신명기 14장 22절 26절에 있는데 이건 찾아보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사 공동체용 11조라고도 하는데 제사 드릴 때 함께 식사도 하고 하니까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산물의 11조를 그 성전까지 들고 오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성전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매주 먹는 김간의 김밥입니다. 김간의 김밥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저게 비웃었습니까 지금 방금? 예. 아니, 김간의 김밥이라고 홍보해서 마음에 안 드시네. 자,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에 점심 비용이 하나님이, 야, 너희들 교회 예배로 모였냐? 그러면 내 앞에서 이 김간의 김밥으로 이 돈으로 먹고 마셔. 여러분 마시기도 하죠? 차도 마시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예, 교회라는 것은요, 점심 비용 하나도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맥락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 특별한 곳이죠?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예배에 참여 안 하고 밥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경우는 이제 하나님, 너는 빠지고, 고기, 너? 근데 제가 변증 세미나를 지금 요즘 하잖아요. 근데 꼭 밥만 먹을 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원이 맞게, 등록 인수에 맞게 그걸 하진 못합니다. 더 넉넉하게 해야 돼요. 꼭 와서 하면. 그래서 지방에 내가 대구 갔는데도 대구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때는 식당을 갔습니다. 국밥집에 갔는데 등록이 있는데 더 많이 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잡아낼 수도 없고, 그래 먹어, 이렇게 한 겁니다. 왜? 나그네를 또 대접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이제 느끼는데, 어쨌든 그런 이 맥락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 돈도 사용해도 되는 거구나. 재정 집사님 확인하셨죠? 성경이 근거가 있구나 하시고. 자, 어쨌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한 이웃들 구제하기 위한 11조가 신명기 14장 28, 29절에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14장 모세오경 맨 끝이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는 11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조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작아서 주로 처음에는 선교 구제비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늘려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맞춰서 차츰차츰 우리가 먼저 주신 그 소명에 맞춘 사역에 먼저 집중하면서 조금씩 이제 커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용 11조 말씀하시면서 끝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죠. 근데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일 수가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조 생활에 대한 상급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범사에 복을 받는 것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다, 이렇게 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11조 많이 하겠죠. 돈을 적게 버는 사람 어때요? 11조 적게 하겠죠. 그러면 많이 한 사람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으면 나는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적게 했는데 하나님 상급 차기를 하시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상이 있겠죠. 공평하게 상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특별히 11조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요. 성경적인 원리로는.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11조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좋으면 택하시고 안 좋으면 이건 택하지 않았을 때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안전성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1조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인 관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재물 섬기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근본 되시고 내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이 뜻이거든요. 11조는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본 원리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11조에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 하나 있는데, 자,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이것은 아까 두 번째 제사 경비로 예배 경비,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경비, 행정적인 경비에 대한 11조가 이제 두 번째 11조인데 그 11조를 말하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저도 감사했는데요.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결론으로 삼으면서 여러분과 좀 결단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 지금으로 보면 교회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든지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아까 그 식사 경비 이런 게 포함 두 번째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11조는요) 충분히 먹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2구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채워주십시오.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11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네가 재물에 잡히고 네가 신적인데 만문에 잡히기 때문에 그걸 바쳐라. 너를 위해서 바쳐라 한 거예요. 맞습니까?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바쳐라. 그래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져. 든든해져. 네가 살아. 네 영혼이 살아. 네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내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항상이란 말을 봐요. 항상. 어떨 때 우리가 11조 하려면 부담될 때도 있고 11조 하고 나면 살아가는데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그 나머지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게 모든 일인데요. 모든 세상사가 그걸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세상의 돈이 날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인맥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어떤 상사가 날 채워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 나를 내 생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매인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각 교회에 나온 초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참여하면요, 그 초신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올바른 헌금 생활이다. 이 정도로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봅시다. 헌금 생활의 자세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각각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헌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억지로 하지 않고, 그죠? 즐거이, 기쁨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낸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돈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이 돈도 하나님 것이고 집의 구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요, 태도에서 천차만별이에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 동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헌금 생활하면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헌금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즐겨내고 인색함을 억지로 하는 이 태도에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어떤 사람이 헌금 시간에 헌금통 돌아갈 때 빨리 자기가 구별해놨는데 그때는 구별을 못했는지 막 1,000원짜리 꺼내려고 하는데 이 빨간 게 안 나오고 배추 잎사귀 그 파란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 돌아가니까 파란 거 뺐어. 이제 10,000원짜리 딱 넣었어. 아이고 아까워라고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10,000원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 1,000원 받았다. 별로 이게 별로 느낌이 없네요. 네 마음은 1,000원이다 이거예요. 너 원래 1,000원 내려고 했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10,000원 내가지고 나는 내고는 나 10,000원 냈어요. 동기와 그 내는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경험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없죠? 네. 자세와 동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 낼 때 헌금 생활할 때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 난 돈에 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담으세요. 신앙 고백을 담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쌓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돼요. 어떤 선교사는요 11조를 낼 곳이 없어가지고 11조에 해당하는 돈을 그때그때마다 매월 태워버렸대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의 노예가 된다고 알기 때문에 태워버리기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이야, 여러분 요즘 같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시대, 만모니즘을 숭배하는 시대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저도 죄송해요. 여러분 눈치가 좀 보이긴 합니다. 아, 헌금 설교하기 어렵다는 건 이런 거구나. 마치 교회에 돈 좀 많이 내라는 것처럼 지금 들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못 들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돈 안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이 주시겠죠. 그런 또 관리가 있네요. 이거 그래서 헌금 설교하는 게 어쨌든 자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으로 연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게 철칙이에요. 이걸 평생 가지십시오. 헌금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넣지 마세요.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11조를 법대로 드리고 나면 그냥 뭐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에는 10에 10, 10에 뭐 9, 10에 8, 다 하나님 거다고 생각하고 헌신해. 우리 내 자신이 헌신돼야 돼요. 너희 12장,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아주 제물로 그냥 예배로 드려. 영적 예배다 그것이. 제물, 산 제물을 드려버려요. 내 자신 존재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세요? 약해요? 훨씬 더 세죠? 우리가 먼저 또 헌신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무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이게 칼막스가 유대인인 칼막스가요 이 내용 보고 공산주의 창시했어요. 여기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한 건데 사랑 없이 강제적인 재산 모의를 통해서 한 게 그게 차이죠. 그게 인본주의죠. 인본적인 공산주의와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로 이렇게 했다는 건 다른 거죠. 또 고린도서 8장 보면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1절 3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했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학시대의 헌금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다 내고 힘에 지나도록 내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다면은. 그럼 11조는 뭡니까? 최저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시대 그건 최저선이에요. 그만한 고백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최저선은 율법시대를 비교해서 근거를 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자손들,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내 삶을 주제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 신앙 고백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율법시대도 거기에 근거 있고 신약시대도 거기에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더 온전한 거죠. 우리는 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더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이게 돈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완전히 빵점 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 생명하고 관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냐? 돈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그죠? 둘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오늘 문맥에 보면 그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섬긴다는 것은 이게 둘레오라는 뜻인데요. 선교사는 둘로스라는 거 알죠? 종. 피고용인이 어떤 뭐 회사에 고용돼 가지고 월급 받고 섬기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둘레오라는 단어는 원어가 뭐라고요? 종이, 노예가 한 주인의 독점적인 재산이 돼 가지고 주인에게만 봉사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게 섬긴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섬긴다는 원어가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입니다. 노예, 아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돈의 노예냐? 하나님. 그리고 미워한다. 한 사람 미워하고 한 사람 사랑한다 할 때 이 미워한다는 이 표현도 굉장히 원어에 보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결론은 들어갑니다.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할 때 그 미워하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건데 제자로서 절대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워한다. 그럼 내가 처자도 미워하고 내 딸도 미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미워해야지. 실제로 문자대로 그렇게 미워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건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더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원한다는 것도. 그리고 끝에 보면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도요, 이 원어에 보면 대등하다는 뜻이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천재 창조자신 하나님을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물질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 다 버리고 따라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지금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문화적 배경이 제자가 스승을 따르려면은 자기 집에서 떠나와가지고 같이 기거하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섬겨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나 재산 다 버립니까? 우리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 있고 11조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관하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재산을 그렇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정욕이라든지 명예나 권력 이런 것, 돈이 아니라 그런 데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못 따르고 있다면은 그런 걸 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진 제자들을 회복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딱 그거 해, 이렇게 지금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교회, 우리 교회 지금 강조합니까? 강요해요,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강요하지 않지만 11조 하는 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흰 봉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도 항상 남아있죠.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저기에 어떤 사람은 나 그러면 11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11조 꼭 해야 되겠다. 근데 형편이 안 된다면 매주 나눠서 11조 하라. 이런 이제 제안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가 최저선은 지키면서 내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강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로교 핵심 교단에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 취급하지 말자, 교인 자격 주지 말자는 그런 법안을 한번 옮겼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철회했어요. 지금 그럼 율법 시대화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기 정한 대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성숙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자랑 따라 그만큼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주고 이 원리를 제시해 주는데 거쳐야지. 당신 했어, 안 했어? 당신 했어? 왜 11조 안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율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이 11조를 이해하고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 때문에 도둑놈들아 하면서 11조 하면 복받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11조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또 히브리서에서 그걸 풀어주면서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11조를 놓고 이렇게 강조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그동안 내가 못해온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유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 주님 것이라는 거 인정하면서 재물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또 중시하잖아요. 헌금 생활에서도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저 말로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율법적인 내가 정죄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분량, 내가 믿음이 자란 만큼 그렇게 헌신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지,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죄하면서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지금 이렇게 헌금을, 어떤 헌금이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드리라 해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런 올바른 헌금에 대한 그런 원리를 갖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